데 있고, 충청도 말이 비교적으로 느립니까? 안 느립니까? 우리가 다 느리라고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 결코 충청도 말이 느리지 않습니다. 저는 충청도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 말 빠르기를 제가 테스트할 때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표준어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는 운명했다 아닙니까? 맞죠? 전라도는 죽어버렸으라에, 충청도는 가슈. 억수로 빠르죠. 표준어 잠시 실례합니다. 내 좀 보이소 하랍니다. 그죠? 전라도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는 좀 봐유 끝입니다. 정말로 시원합니다. 표준어인데 경상도 억수로 시원합니다. 전라도는 겁나게 시원해버리라. 충청도는 엄청 썬해유 끝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봐. 충청도 말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콩깍지인가. 충청도는 깐겨 안 깐겨. 그죠? 제가 평소에 원래 설교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설교가 좀 느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설교를 막 쏟아붓는 설교였는데 요즘은 설교가 좀 여유가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아서 원래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날 찌는 찌약인 줄 알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찌약인 줄 알면서도 처먹습니다. 이것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길이 인간입니다. 찌는 한 번 경험하면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이거 잘못된 것이고 죽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면서도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앞두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발 세상을 향하여서는 좀 눈 좀 더 감고 주님을 위하여서는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서 눈을 좀 더 뜨자. 세상을 향하여서는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그 눈은 이제 조금 감고 주님을 위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서는 좀 눈을 뜨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 핵심입니다. 교회력은 성탄절까지 4주간을 이제 대림절이라고 가르쳐. 일반적인 사람들은 태양력에 따라서 살지만은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삽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겨울의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그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 하고 좀 굉장히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은 또 천주교에 좀 가까운 교회들은 보면 사순절 첫 주간에는 촛불 하나, 둘째 주는 촛불 2개, 셋째 주는 3개, 넷째 주는 촛불을 4개 이렇게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니까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뜻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라이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고 이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제레미야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주님께 다시 오시마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D-Day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D-Day가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D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뒤진다, 죽는다 해가지고 뒤지는 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D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D-Day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결혼 날짜를 앞둔 사람은 한 달 전이면 D-Day 마이너스 며칠입니까? 30일. 우리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는 날 D-Day 3일 전에 뭡니까? D 마이너스 3일 그렇게 하잖아요. D-Day는 무슨 말이에요? 엄청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D-Day. D라는 것은 그냥 day라는 뜻인데 그냥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D-Day라는 말이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롬멜 장군입니다. 롬멜 장군은 독일이 자랑하는 장군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엄청나게 공을 세웠던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분이 가는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되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 이르렀을 때, 아주 치열했을 때 1944년 6월 1일 날 독일 군인들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을 경계해라, 연합군들이 상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프랑스 서부를 통해서 진격이 오면 모든 유럽들이 다 침멸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 명령이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악화가 되어져 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프랑스 서해안을 꽉 덮었습니다. 이때 이 기상상을 보게 되어진 롬멜 장군은 이 안개 낀 것이 하루 이틀 만에 이제 그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장담을 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며칠 동안은 결코 침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안개가 많은 곳을 어떻게 상륙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베들린으로 갑니다. 롬멜 장군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또 자기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1944년 6월 6일입니다. 원래는 6월 5일이 D-Day인데 6월 6일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대가 무슨 상륙작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함선 1200척, 그 당시만 해도 1200척 엄청나죠. 항공기는 10,000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렇게 10,000대, 1200대, 요즘 전쟁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상륙 규정은 4,126척, 수송선은 804척, 수백만 대의 수륙, 양륙, 특수 장갑추로 편성되어진 연합군이 15만 6천 명, 어마어마한 군사가 프랑스 해안을 통하여서 유럽 대륙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입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뭐라고? D-Day로 그렇게 부르고 되었습니다. 당초는 D-Day를 이제 6월 5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개시되어진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어진 그 전쟁이 개시되는 그날을 기념해서 D-Day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6월 5일 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이젠하워 장군도 하루를 연기하는 가운데 6월 6일 날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지고 수정해서 6월 6일을 D-Day로 잡습니다. 여러분, 결국 6월 6일로 D-Day를 잡고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연합군들이 프랑스에 상륙한 후에 독일군들의 저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는 독일군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요. 연합군은 나치의 독일을 패배시키고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그날을 무슨 날? D-Day 말고 무슨 날? V-Day입니다.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V-Day로 합니다. 전쟁을 개시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D-Day고 연합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날이 V-Day인 것이죠. 연합군이 6월 6일 날 D-Day를 잡고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날의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작전을 했습니다. 병력을 총동원시켰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독일군을 패배시키고 항복을 받아들이기까지 엄청난 연합군의 피해와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준비와 고통과 싸움과 희생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D-Day 승리의 날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시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오후 시간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는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짓밟아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때나 보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왕 헤롯 대왕은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었고 이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가 가장 어두웠던 때입니다. 이런 가장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슬펐을 때에, 가장 억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헤롯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핍박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압장하는 그 어두운 시대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성숙한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성숙한 때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 역사에 볼 때는 가장 악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성숙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듭니까? 가장 어렵습니까?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찾아와 개입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악한 때,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때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둠의 세력들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 막기 위하여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도 몸부림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여러분 이 동방 박사를 통하여서 실행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헤롯 왕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어떻게든 메시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끝이 아니에요. 성천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오마입니다. 다시 오마라고 그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왜?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후이대 승리의 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지 아니하면, 그분이 심판의 주로 오지 아니하시면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지개 속에 던지지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의 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이 바로 후이대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은 그 후이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하늘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보일 수 있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께서의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은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은 초라하게 오셨죠. 초림의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 조용하게 오십니까? 끝장 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조용하게 오십니까? 조용하게 올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호령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명령이에요. 전쟁이 일었을 때 대장이 전진하면, 돌기가 필요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고 후퇴하면 후퇴해야 됩니다. 사기가라면 이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유대당 베들레헴 말국간에 초림의 주님 오실 사람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다 알아봅니다. 우리도 알아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알아보고 그리고 땅에 죽었던 자들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과거에
우리 총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만 하더라도 아멘 했습니다. 그 한 말씀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호령과 함께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우왕차게 아주 온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입에서 발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던 자들,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령하십니다. 일어날지어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의 무덤에서 일어나는 여태까지 여러분 이 역사에 없었던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성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례의 날은 그냥 나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카프레이드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세계가 뒤집어지고 여러분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 일어나게 되어지고 놀라 자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호령하십니다. 나오라 일어날지어다. 그 무덤에서 나온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광경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교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과연 죽었던 자 일어나는 것이 실감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 무덤 속에 갇힌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가 그 무덤을 일어나서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있는 그 모습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승리의 날 그날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의 부모들, 먼저 믿어서 죽었던 우리의 부모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승리의 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야 될 마땅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D-Day 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셔서 온 그 D-Day 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살찌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살게 되어지는 소망과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우리 모두에게 V-Day,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의 날 V-Day를 사모하는 것이 없다는 기독교는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승리의 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기독교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 자체로만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독교는 이 땅에서 존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을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이 땅에서 왜 교회 생활하느냐? 왜 예수 믿고 사느냐? 그것은 바로 D-Day와 V-Day 가운데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주는 오실 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계속해서 든든히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의 가르침에 필요하고 훈련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온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V대를 향하여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노르만디 상륙 작전 D대가 성공했지만은 V대가 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수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주님의 기뻐하지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승리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D-Day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D-Day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V-Day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D-Day 때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미 D-Day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V-Day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유혹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옵니까? 사탄의 탈을 쓰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 주님의 뜻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뜻에 충실하라. 주님의 주시는 마음에 충실하지 아니고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그런 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왜? V-Day 때 그분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 감정대로, 너 기분에 충실하고, 너의 뜻에 충실하고, 너의 욕심에 충실하고, 너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삶을 살아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유혹합니다. 저는 요즘 안 봅니다만은 지나가면서도 점심때 식사하면서 보면 뭐 상속자들이라는 뭐 드라마가 있대요. 나는 상속자 안 돼봐가지고 한 번도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잖아요. 저는 그 고등학생들이 연애하고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 행태도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큰일 났다 싶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볼 때에 나도 상속자가 되고 이 땅에 상속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보다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런 세상의 달콤한 것을 향하여서 눈을 감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너 감정에 충실하고 너 기분에 충실하고 너가 너 욕심에 충실하라고 계속 우리 유혹합니다. 이 땅의 D-Day 때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V-Day 때 서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두 분류가 있었습니다. 한 분류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나? 뭐 직장 고생하며 따를 필요 뭐 있나? 주님이 오실 것인데 욕 먹으면서 직장 다니며 일할 뭘 필요 있나? 깨어르자, 먹고 마시자 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들, 잘못된 후회에 대한 생각을 가진 자들 향하여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하다 하지 마라,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이해에 세석해가지고는 자기를 스스로 타락시키고 일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파멸하는 방향으로 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삶을 살아야 되죠. 특별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절기가
D-Day에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 오셨어요. 이미 D-Day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D-Day를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D-Day 날 D-Day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D-Day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을 더 가지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D-Day인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캐럴에 마음이 들떠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벌써 뭐 식당들마다 가보면 낮이나 밤이나 꽉 찼습니다. 점심때 어디 가보니까 무슨 모임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만나면 막 노래 불러서 하고 선물 뽑기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선물이 엄청 쌓여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D-Day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D-Day는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날인 줄 생각하고 곳곳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더들썩거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용호 3동 이 망년에 한번 갔거든요. 200명이 모였어요.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더 뷰라는 그 뷔페 있지 않습니까? 한 200명 모였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또 이 남구청장이 눈이 나쁜지 기억이 안 좋은지 분명히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와가지고 내보고 소주를 따라줘. 그래서 내가 한번 탁 쳐다보고 말았는데 확착착 이야기하면서 망년이잖아요. 망년이가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살됐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조금 이따 그냥 뭐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D-Day인 성탄절을 진정한 성탄절이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V-Day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탄절을 정말로 성탄절로 우리가 맞아들이고 성탄절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V-Day가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진 씨가 쓴 까마귀의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일부를 읽어드리면 어두워야 보인다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까닭이라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까닭이라지 하늘의 달도 밤길을 더 잘 가는 까닭이라지 불을 끄고 눈마저 감아야 대낮에 잃어버린 길도 찾아낼 수 있다지. 이번에 하는 말은 시의 내용은 뭐냐면 눈을 가만히 감으면 잃어버린 길도 보이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 어두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서는 안 되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눈을 감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D-Day를 앞둔 저와 여러분들은 V-Day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은 조금 잠시 감읍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V-Day를 사모하는 영적인 눈을 더 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좀 바꿔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말을 절제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고요. 너무 많이 움켜쥐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좀 바꾸어서 움켜진 것을 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내 생각만 앞세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이웃과 형제 자매들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이익에 너무 민감하게 사는 우리의 삶을 좀 바꾸어서 주님을 좀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대림절에서 저와 여러분들 눈을 조금 더 감아봅시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더 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익을 많이 생각하며 살던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눈을 감읍시다.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하여서는 조금 더 눈을 뜨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불을 끄고 눈을 감아라. 이 시인의 가르침처럼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러면 디데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실 우리의 구원이 보이들을 통하여서 완성될 완전한 승리로 우리의 가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2002년도 성탄절 월마트에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12월 24일 월마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계산하려 그 계산대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란 옷차림의 한 여성이 그의 아들과 함께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220, 소니 플레이테이션 2가 있었습니다. 플레이테이션 2입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플레이테이션 2인데, 근데 돈을 지불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던 어머니가 갑자기 당황해합니다.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던 돈이 호주머니에 있어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든 잃어버린 거죠. 엄마는 $220 잃어버렸다가 탄식을 합니다. 계산대 직원도 그 엄마도 아이도 울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뒤에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아주 난감합니다. 아이가 선물을 가지고 계산대에 얹어놨는데 엄마가 돈을 빌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때 맨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호주머니에서 $100 지폐를 꺼내서 앞사람 앞에 전달합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급변하였습니다. 뒤로부터 앞으로 돈이 전달될 때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각자 호주머니에서 얼마의 돈을 퍼뜨려 앞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계산대 앞에 왔을 때 정확하게 $220가 모아져 있었답니다. 그 아이는 엄마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에 전해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성탄을 아무런 의미 없게 보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Day의 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완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성탄절날 우리 모두가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좀 더 감고 주님을 향하여서는 눈을 좀 더 뜨자. 할렐루야.